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지난주에는 아버지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어떻게 보면 참 새드 챕터입니다. 슬픈 참 가슴 아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로부터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도구인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만들고 무슨 재료를 쓰고 그거 다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그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배운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밤과 낮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다 보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무슨 죄냐 그러면 우상 숭배의 죄올시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보세요. 우리 읽었지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 지금 아론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리더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잠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펴봐요. 출애굽기 20장.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2절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를 말라.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다시 이쪽 32장을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얼른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참 그래서 그 리더의 위치라는 것은 리더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백성들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을 보세요. 아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자가 귀고리 하고 다니는 것은 그건 뭐 보기 좋지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하세요. 그 남자들이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좀 보기가 그런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한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귀고리만하게 걸고 그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설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겉모습을 꾸미는 옛날도 그러니까 너희 아들 딸이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까지 다 가져오라 했어요. 그것도 금으로. 그래갖고 그걸 결국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기가 막혀서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리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 그러니까 6절에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첫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큰 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죄로,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기면 죄라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 그래서 그 법은 이 양심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도적질하는 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부모에게 잘못한 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살인한 거 잘못이면 그거 다 알아요. 근데요, 잘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죄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실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계명. 근데 그것을 어기고도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만 이 한 가지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그가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요. 여러분 살인자는 이 세상의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살인자라도 감옥에 가서 주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육신은 이 세상에서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죄만큼은 불신의 죄 이것만큼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바로 지옥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만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걸 10계명에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계명,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다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자.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못지않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또 꼭 조각이나 동상을 만들어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보세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할지도 하나님 외에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 안 바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부모 사랑하지 말고 자식 사랑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지 말고 남편 아내 사랑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가지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유일한 하나님 그 민족을 택해서 세상에 어느 민족에도 주지 않았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도 쉽게
그 하나님 버리고 기가 막혀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들 신이래요. 나 기가 막혀서 참 슬프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가기 전에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1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데려갈 신들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론의 죄입니다. 아론의 타협입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들의 귀에 있는 금기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서 한마디도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냐, 이게 말이나 되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책망을 했어야 돼요, 안 해요? 근데 아론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냥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버렸어요. 이런 비겁자 아론의 이 타협으로 말미암아 만일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안 했더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10절을 봐요.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여기에 소멸시킨다는 말은 불로 태워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죽이고 너로부터, 이제 모세에게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모세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소위 컴프로마이스라고 그래요. 컴프로마이스, 타협. 여러분, 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마터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까? 정말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론도 백성들과 함께 다 소멸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절대, 여러분 타협,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아니에요. 어떤 게 타협인 줄 아십니까? 이거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봐서 적당하게 지나가는 거, 이게 타협입니다. 성경에요, 아주 타협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타협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할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경에 의하면 그도 하나님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에 눈에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영혼이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재물 모으는데 급급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도 자기 가족과 함께 멸망할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를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나마도 그 롯의 처는 세상에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평생을 소돔 고모라에서 모았던 재산과 가족 다 잃었지요. 그리고 두 딸과 동굴에 가서 남은 삶을 비참하게 보냈지요. 사울 어떻겠습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이래로 최초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타협한 바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국을 잃고 하루에 자기와 세 아들들과 함께 동시에 적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무엘상을 잠깐 펴봐요. 사무엘상 15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장) 23절 24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24절 사울이 뭐라고 응답했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자기 죄 지은 걸 알았네요. 이거 타협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겼어요. 그 대가가 뭐냐 그러면 왕의 왕국을 잃었고 자기 생명과 세 아들의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아주 구약시대 때에 타협한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 타협을 절대 하지 않은 사람,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가 생각나요? 요셉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그 타협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근데 보세요. 타협한 사람들은 결과가 어땠어요? 얼른 대답해봐요. 타협한 사람들의 결과가 복이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근데 타협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임 당했어요? 아니면 도리어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젊은입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짐을 받음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상에 끌려간 나라 왕국에서 바벨론 왕국에서 왕 다음 가는 자리를 누렸고 심지어는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됐는데도 그는 여전히 왕 다음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을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일 것이다. 그래갖고 7배를 더 뜨게 해가지고 감히 어느 신이 너희들을 저 불 속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왕이여,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풀무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왕이 던져놓고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몇 사람이 걸어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4번째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pre-incarnate Christ,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 이전에도 계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리러 오는 세 천사들 중에 바로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세 다니엘의 친구들, 예수님이 직접 그 속에 가셔가지고 그들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우리의 믿음을 파산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보호받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 타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른 것 또 타협하게 됩니다. 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고 뭐이고 다 없지요. 그래서 사탄은 강교합니다. 아론 보세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야단했겠죠. 그게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될 이 악을 저지른 것이죠. 이거 조금 더 하고 마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그 이제 7절에 보니까 7절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세요. 7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주님의 분노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9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여기에 너는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줄 아십니까? 이 빛과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빛도 그렇고 이 소금도 그렇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 여러분 그 어떤 그 야채 같은 거 여러분 나 기억나요. 이 햇빛다가 다 말려놓으면 오래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저장해서.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버리죠. 소금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십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부패해지는데 너희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썩었어요. 항상 어디서부터 썩는 줄 아세요? 생각부터 썩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생각이 이제 썩은 거죠. 부패집니다. 생각이 부패지면 마음 금방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요,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다 썩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는 거니?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 그 통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소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더 다수라는 거. 제가 아침에 세상 무슨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도 아니고 크리스천 뉴스페이퍼도 아니고 세상 뉴스엔 팍스 뉴스에 그 통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35%만 진짜 성경을 리더럴리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나가면 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시켜야 될 건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그래요. 시간 때우고 교회를 어텐드 하는 거지. 어텐드 그냥 참석만 하는 거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월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마음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속히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도 속히 떠나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어쩌면 가장 큰 악입니다. 어쩌면 아니고 가장 큰 악인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라는 거 아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이게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만 보신 게 아니고 쭉 살펴와 봤어요. 근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걸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봐요. 그런 말, 좀 사람이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만에 가고 어디에다가 힘을 준다고 그래요? 목에다 힘을 준다고 그래요. 목에다가. 목이 뻣뻣해갖고. 그래갖고 다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자기도 겸손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 반사도 같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뻣뻣해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안녕하다.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첫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세계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잘났다고 뻔뻔한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람 앞에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또 다 자기 잘난 기분에 살지만요. 그 상대방 보면 어디 부분인가는 나보다 나은 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저 사람에게도 내가 없는 좋은 점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그래요. 미덕.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이 뻣뻣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교만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뻔뻔한, 그러면 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하다 할 때 방금 뭐라고 그랬지? 엑설런 포인트. 목이 뻣뻣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하고도 절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구약 성경은 진짜의 그림자라는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가 그 결과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하고 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첫째라는 거, 우선순위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간 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있다면 그거 뒤로 보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타협. 그러니까 보세요. 타협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면 타협은 죄입니다.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불러옵니다. 결국은 영적인 삶에 파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걸어보면 사람이 앞서버려요. 우리는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살펴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우리 기준은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세요. 네, 이거 하고 마칠게요. 그 지난번에 저 콜로라도에서 그 케이크 이 베이커리 그 한 분이 이제 그 결혼 이거 다 이렇게 하는데 케이크 만들어 주는데 게이 부부가 게이 내려한다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결혼 그 케이크를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 텐데 일부러 자기들이 그걸 밝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무로 걸려갖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해치려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다른 케이크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는 성경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아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양심상 그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리버럴 이 검찰총장 리버럴 이 벌떼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앞에 가서 리버럴들이 와서 데모하고 난리를 꾸미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그냥 적당히 돈만 벌면 믿는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된다. No. 돈도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신 자매들이 그 사업을 만일에 술집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비즈니스 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은 다 노동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만 벌면 된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 다 닫아야 됐죠.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믿음의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이거 막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자기 믿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또 전에 젊은 부부가 사진관을 했는데 역시 게이 메리지 그 사진 찍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고소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든 간에 이 대법원의 판결로 그래도 이 형제 자매가 다시 가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한번 이걸 잠깐 뒤집어 보십시다. 뒤집어보고 이 부부가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고 게이 메리지면 못하고 뭐하면 어떠냐 그냥 돈 아이고 저거 하나면 케이크 저거 결혼 그 하면 한 200불인데 예를 들어서 혹은 300불인데 그러고 했다고 하십시다. 이미 그 믿음의 양심에 데미지 갔어요 안 갔어요? 데미지 가지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양심에 이제 가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그 영적인 삶은 파손되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겪고도 몇 년을 참고 견디고 그 어떻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냐면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 미국에도 크리스천들이 까닭없이 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리스도인들 변호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돕는 기관이 있어요.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 이런 데서
변호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케이스를 도와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에버리지 크리스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에버리지 이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설교 보통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은 비즈니스를 해도 잡을 가져도 우리 믿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잠깐 말씀드릴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이 회사를 출근하는데 이렇게 크리스찬 방송이라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 듣다 보면은 다른 방송 그 시간에 안 나오니까 자기 아직 연약한 베이비 믿음이라도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이 설교를 더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럼 만일에 오늘 우리 교회에 리코스토한 사람이 방문을 했다면 어떠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탄이 별의별 방법으로 컴프로마이스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목사님 안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죠. 그런 메시지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와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목사님이시죠. 근데 목사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난대요. 아니,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못 들어봤으니까, 예,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없는 말을 전했습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4장에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항상 하나님을 인볼브 시키도록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전한 거이지. 그러니까 목사는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지. 저 사람 무섭고 이 사람 무섭고 그래갖고 했다가는 그러면 이제 픽앤추스. 이 말 전하면 저 사람 싫어하겠다. 이 말 그러면 사람은 더 많이 모이지만 나는 타협한 아주 비겁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마쳤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미국 목사,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 미국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이 형제를 간증을 했는데, 아리조나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아시안이나 상관없이 영혼들로 보기 때문에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다가 이 양반이 리코스토를 한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스터 킴이라고.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오는데 자기가 스스로 또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이 비즈니스부터 때려치워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리코스토어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거기도 브라더 킴인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지금은 제가 그냥 논팽이가 됐습니다.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그래갖고 아예 월요일부터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라더 킴,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비즈니스를 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비즈니스를 주실 줄로 믿는다. 계속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하루는 집에를 이제 가는 길인데 교회를 가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집에를 가는데 코너에서 빨간 불에 딱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코너 구석지에 유스드 타이어 샵이 있더랍니다. 유스드 타이어 샵.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디 새 타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싼 유스 타이어 갈아 끼고 빵꾸 나면은 그걸 타야 다니죠. 근데 갑자기 그것을 보는데 자기 마음에 저거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와서 느닷없이 이걸 팔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우아래 쳐다보고 아니 멀쩡히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왜 팔라고 그러냐?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래갖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 이걸 다 남기고 왔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 왔더래요. 아직도 살 생각이 있느냐고. 그게 8만만 있다면 사겠다. 내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걸 샀는데 하나님께서 불려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리조나에 있는 체인 스토어, 유스트 체인 스토어를 다 거느린 그야말로 밀리언어가 되십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각 가게 다니면서 돈만 벌어갖고 은행에 디파짓하고 교회 가서 자원봉사, 목사님 다른 일 할 일 없습니까? 그게 바로 컨빅션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가 나한테 그 고면했던 그 말했던 형제, 지금은 사실 그래서 떠난 건 아니고 옛날에 지진 크게 났던 여기서 몇 시간 거리 로스르지, 거기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 형제님이 나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주의 종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제 집에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은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목사가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타협, 결과는 보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보기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거, 더 앞서간 거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부패하고 부패할 대로 됐는데 이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손해만 있다는 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정말 주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고 앞서간 것이 있었다면 주님을 항상 앞장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타협할 일이 생겨도 그 결과는 타협하면 그 결과는 포기 안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 생활에 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